안녕하십니까. 신천지 교리반증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대구 다대오 단지파 배도의 실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알아보는데, 이걸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오늘은 제가 겪은 대구 다대오 단지파 사건에 대해서 제가 겪은 사건을 그대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천지는 95년 3월 14일 날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12지파가 완성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완성했기 때문에 그 기념으로 신천지 발전사라는 책을 발간했어요. 그래가지고 7교육장, 12지파장, 24장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12지파장이나 7교육장, 24장로는 절대 죽지 않는다고 우리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하늘에서 이룬 어떤 보좌가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졌고 그 완성을 기념하는 걸로 97년 3월 14일에 이걸 발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95년 3월 14일에 완성된 지파라고 해갖고 이렇게 발간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제가 92년도에 신천지에 들어갔었는데, 이 12지파에 대해서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 야곱 때 단지파가 있었고, 초림 때 12제자 중에 유다가 있다. 이렇게 하니까, 오늘날 이렇게 계시록에도 12지파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그때 장방식, 지금은 지파장이지만, 장방식 강사 또는 이동수 강사한테 물어봤어요. 그 두 사람이 나를 가르친 사람이에요. 물어봤어. 오늘날에도 단지파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날에는 완성된 지파이기 때문에 단지파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 그렇기 때문에 대전이 므낫세 마띠아 지파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제가 92년 당시에는 지파가 이렇게 많이 세워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지파를 이루어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지파를 하나씩 세워가는 때였어요. 이제 그래서 전라북도도 강주에서 하고 대전도 어디서? 광주에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강주에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부산도 가고 강원도도 가고 또 서울도 가고 가서 막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했어요. 전단지 뿌리고. 요즘에는 전도 특공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하라고 말을 붙인 거죠. 말을 붙인 건데, 아무튼 그 당시에 대전 지파를 므낫세 마띠아라고 하는 것은 단지파가 므낫세로 바뀌고 유다가 마띠아로 바뀐 것처럼 오늘날에는 완성된 지파이기 때문에 므낫세 마띠아로 한 거다. 이렇게 완성된 지파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97년 말경에 이제 이렇게 신정용 씨가 이제 이만희 씨 몰래 준비를 했나 봐요. 자기 교인들한테. 그러니까 그 당시 준비를 했다는 것은 이만희 씨가 사기꾼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신정용 씨는. 그래서 어떻게든 독립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마음을 먹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 그 밑에 있는 강사들한테, 야, 선생님의 책자 가운데서 모순이 있는 것을 다 정리해라. 이번에 선생님 오시면 우리가 교리와 실상에서 모순에 대해서 정확히 질문을 해보자. 왜? 선생님은 보혜사로서 천사와 일문일답에서 난해한 성경 구절이 없다. 그러니 우리가 선생님이 보혜사이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한다 하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해보겠다 했어요.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 씨 이름으로 펴낸 실상 책자들, 종교세계 관심사 1, 2, 3, 그 다음에 신천지 발전사, 또 더 나아가서 계시록 진상, 계시록 실상, 이런 어떤 계시록에 관한 어떤 책들이 있어요. 이런 책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모순을 이렇게 딱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했는데 정리한 것이 어떤 거냐면 쭉 보면 이제 요런 책이 맨 뒤에 보면 요런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A4 그 당시 사회자의 말 들어보면 A3로 한 3장을 약 50여 문제로 해갖고 정리를 해놨다는 거예요. 정리를. 그래가지고 이런 어떤 문제를 정리를 해가지고 나중에 말을 들어보니까 한 3년 정도 준비를 한 것 같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이 신천지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미리서 준비를 한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이런 어떤 모순을 지적하고, 자꾸 신정용 집화장의 말만, 설교만 들으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총회장님 설교 테이프를 달라고 하면 뭐라고 했냐면, 총회장님 설교나 내 설교나 똑같다. 그러니까 너 설교를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만희 씨의 설교를 차단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 당시에 이제 강주에서 열심히, 이제 전일사역으로 올인해가지고 곧 하나님 나라 이룬다고 14만 4천만 모으면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열정을 다하고 있었어요. 열정을 다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청년회장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대구에 큰일이 터졌다. 무슨 일이요? 지금 대구 신정용 집화장이 전 교인을 데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완성된 집화인데 지금 하나님 나라 숫자만 채우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 하나도 한 사람도 안 바뀌고 안 죽는다고 했는데 그것도 한 사람이 나간 것도 아니고 교인 전체가 통째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갖고 내가 여기에 올인해가지고 거기서 신앙을 하고 있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다냐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빨리 봉고차에 타라는 거예요. 지금 대구 내려가야 된다. 이 사건을 수습해야 된다 하고 이제 대구를 내려가는 중에 있었어요. 대구를 내려가다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대구를 내려가는 중에 저는 이제 궁금한 것은 또 못 참아요. 그냥 물어봤어요. 근데 보통 저같이 물어보는 사람은 없어요. 시한부를 잡았다가 불발하잖아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 신천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안상홍도 시한부를 몇 번 잡았잖아요. 날짜가 지나면 그 날짜, 정한 날짜에 안 오면 잘못된 거잖아요. 안 물어봐요. 신천지도 날짜를 뭐 97년 9월 14일 날 1차 환란의 전 3년 반, 인치는 후 3년 만 해가지고 이거 신일합일 이루어진다고 해가지고 이게 1차 불발됐죠. 그러니까 안 물어봐요. 그 다음에 연기됐다. 91년 3월 14일 날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저는 이제 그 후에 들어왔죠. 근데 안 물어봐요. 곧 이룬다는 게 곧 이룬다. 그 다음에 2014년 3월 14일이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루리라. 이 세대가 지나기 이루리라 해갖고 30년 만에 이제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4만 4천이 차기 전 거의 다 차가는 어떤 시점이었어요. 2014년이. 그래가지고 2014년 3월 14일 날 저는 2011년대에 나와 있으니까 이제 밖에서 이제 바라보는 거죠. 그때 그 내부에서 신천지 내부에서는 이 문자 돌리고 그랬어요. 한 8, 9월 달인가 뭐 하반기에 이렇게 문자를 돌렸다고 하더라고요. 곧 3월 14일 날 얼마 안 남았다. 곧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금방 또 그 문자를 삭제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 해에 2013년부터 열심히 믿는 좀 더 열성으로 믿는 어떤 강사나 그 일꾼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 일한 사람들은 뭐냐면 강사나 그 일한 사람들은 부인이 일하잖아요. 부인이 일해서 이 자기 그 전일 사역 한 사람을 보조를 해줘요. 교회에서 돈을 안 주니까. 교회에서 돈 줘봤자 뭐 30만 원, 40만 원, 지금은 50만 원 강사들 주죠. 그리고 전일 사역 한다고 해도 강사나 그렇게 주지. 그 교회 일한 사람들은 부서에서 알아서 해야 되겠죠. 지재섭이가 얘기를 하면 부서에서 20만 원씩 걷어줘요. 차비나 됩니까? 차비도 안 돼. 그걸 걷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인이 일해가지고 신천지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열심인 사람이 이
그만 부인한테 그랬던 거야.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당신도 이제 1년 내년에 14년 3월 14일에 이루어지니까 한 세대만 이루어지니까 직장 일 그만두고 같이 전도활동 하자. 이렇게 하고 직장을 때려치게 만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영악한 사람은 그거 안 때려쳤죠. 근데 3월 14일 기다리니까 안 이루어졌어요. 그때 이만희 씨는 이제 다시 날짜를 그때 해외에 동성서행으로 항상 분주하게 바빴어요. 그래갖고 9월 18일로 다시 날짜를 바꾼 거예요. 9월 17일 날 종교통합 만국회의라고 해가지고 이제 흰무리가 몰려온다고 했는데 그때 몰려왔는가요? 외국인들 일당 주고 가서 모여놨어요. 일당 주고. 그리고 일당 주고 앉혀놓고 외국에서 그 스팸 뿌려가지고 거기에 걸린 사람들 그 의전 대접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에 오게 비용 돼가지고 우리나라 오게 했잖아요. 그거 이제 그렇게 시한부가 이렇게 구체적 시한부가 자 97년 9월 14일 날 한 번, 그 다음에 91년 3월 14일 날 두 번, 그 다음에 2014년 3월 14일 날 세 번, 그 다음에 2014년 9월 18일 날 이렇게 네 번 구체적인 날짜를 잡아서 불발했어요. 근데 맨 나중에 잡은 날짜는 이 종교통합 만국회의라는 것이 뭐냐면 흰무리가 몰려와서 회의한다는 거고 종교가 통합된다는 거예요. 근데 종교가 통합됐나요? 안 됐죠. 만국이 몰려왔나요? 안 왔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어떻게 바꿨냐면 평화회의라고 해가지고 9.18 그 평화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그 해년마다 이거를 올해도 평화쇼 한다고 돈 거더라고요. 돈 걷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신천지였는데 아무튼 다시 이렇게 그 12지파가 완성된다고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봉고타 차고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저기 순천 여기 광주 톨게이트 지나서 내가 물어봤어요. 너무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가지고 아니 오늘날 완성된 지파인데 어떻게 지파장 혼자 나가는 것도 아니고 교인 전체가 나가보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내가 심각한 문제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봉고차 안이 조용한 거예요. 아무도 대답 못해. 그래서 말을 하겠어요? 뭘 못해. 웃긴 것이 대구까지 가는데 시간이 한 2시간 걸려요. 근데 아무도 그 시간까지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웃기죠? 그러니까 답변도 안 하고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궁금한 것이 있으면서 제가 질문하니까 자기도 저와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구 딱 도착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재정부장은 박모 씨가 운전을 했었어요. 그래갖고 자 대구 다 왔습니다. 내리세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놈이에요. 이놈은 운전을 하고 딱 도착하니까 대구 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고 열심히 내려갖고 대구 지파를 다대구 지파를 다시 재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신정용 지파장을 안 따라간 사람이 소수가 남았어요. 한 몇 사람. 그 사람을 모아가지고 이 신정용 씨가 어떻게 뭐하냐 하고 이렇게 찾아다니고 이제 남은 사람들 이렇게 다시 모아가지고 이제 지파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거기 다녀와서 어떻게 합리화를 했느냐 그렇잖아요. 지파장이 한 사람 나간 것도 아니고 전체가 나갔잖아요. 전체가 나갔는데 그때 인천 지파장이 백관석이었어요. 백관석이. 그래서 본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백관석이가 신정용 지파장을 꼬셔가지고 미혹해가지고 같이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완성된 지파인데 왜 이렇게 됐냐 이것을 충격에서 이 한 사람이 나간 거다 전체가 나간 어떤 이 충격에 또 인천 지파장도 탈락이 돼버렸잖아요. 백관석이가. 그래서 그거는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신정용에만 포커스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또 이 강주에서는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지만 강주에서는 어떻게 무마를 1차로 했냐면
그때 50여 가지 문제를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질문을 했냐? 본래 이제 이 신천지 12지파들 잘 나가는 지파가 어디였냐면은 강주, 그 다음에 본부 요한지파, 그 다음에 대전, 그 다음에 대구, 이렇게. 대구가 이렇게 굉장히 잘 나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정용 씨가 집회한다고 초청을 한 거예요. 집회한다고 초청을 해서 초청한다니까 이만희 씨가 좋아가지고 쫄래쫄래 갔겠죠. 차 타고 갔는데, 갔는데 대구 교인들은 뭐예요? 신정용 씨가 이미 이제 난해 질문이라는 것이 신천지 이만희 씨가 쓴 모순된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것들 나눠줘 갖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교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있었냐? 교인들은 이제 우리 총회장님이 천사와 일문일답에서 난해 질문이 없고 성경을 통달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으로서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가르쳐 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신정용 집화장도 그렇게 소개했겠죠. 소개했어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이렇게 신정용 집화장이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샘플로 하나 몇 개만 질문해 볼게요. 그거 내용 중에서 내용이 있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인데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계시록 5장 책 봉함도 책 받은 후로 증거함. 예. 책 봉함도 책 받은 후로 증거함. 이것은 이 책 봉함이 책 받은 후로 증거함. 이것은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여섯째인 때까지 실상 증거 없으며 책 봉함과 책 열리는 때 열리는 계시록 내용과 맞지 않게 자칫 증거함. 인때는 실상 증거 없이 나팔받음을 증거함. 이렇게 두 증인을 나팔수로 증거했으며 실상의 두 증인 이만희와 홍종효는 반목하고 왜곡하여 갈라졌고 자칭 예수라 서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맞는 말만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는 말만. 외에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책이 봉한 것이 80년 9월이거든요. 80년 9월인데 이게 책 받은 후로 증거했다. 이거는 좀 논리에 맞지 않는데 책이 받는 후로 쉽게 말해서 책 받은 후로 증거한다는 것은 책 받은 것이 언제냐면 80년 3월이죠. 책 봉함은 언제예요? 80년 9월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펴놓인 책을 받아 먹으려면 일곱인으로 봉한 책이 떨어져야 돼요. 인이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계시록 5장에서 7인으로 봉한 책이 7인으로 봉했으니까 6장에서 8장까지 인이 하나씩 떨어져야 10장에서 받아 먹거든요. 그러니까 인 떨어진 후에 받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80년 9월에 책이 봉해졌으니까 9월 이후에 인이 떨어져 가지고 6장에서 8장까지 인이 떨어져 가지고 그 후에 받아 먹어야 되는 10장에서 받아 먹어야 되는데 그 전에 받아 먹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 전에. 언제? 인 떨어지기 전에 9월에 봉했는데 언제 받아 먹었어요? 인 떨어지기 전에 3월 달에 받아 먹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 이해된가요? 이런 식의 질문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막 여기 두 증인의 나팔수. 나팔은 7개인데 그렇잖아요? 7개면 7 육체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신천지에서는. 근데 어떻게 두 증인을 두 사람밖에 없는데 두 증인이면 두 나팔인데 어떻게 7 나팔이라 하냐 이런 어떤 논리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모순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만희 씨한테 사전 공지하지 않고 집회한다고 오락해가지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답을 했고 두 번째 질문을 하니까 당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을 하니까 뺨때기를 때리고 가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인들은 생각해보세요. 내가 거기에 앉아 있었다고 생각하면 자 보혜사이면서 성경을 통달한 보혜사고 또 천사와 일문일답에서 환상과 실상 계시를 받아먹었고 성경에 난해한 것이 없다.
그리고 계시록 책자는 다 누가 썼어요? 이만희 저잖아요. 이만희 저. 이만희 자기가 쓴 책을 모순된 어떤 질문을 이렇게 밝히 알려달라고 질문했어요. 그런데 질문한 사람의 집화장을 뺨따구를 때리는데 그걸 지켜본 사람 중에 누가 그 사람을 보혜사라고 믿고 구원자라고 믿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당신을 성경의 대답도 못하니까 자기가 쓴 내용도 모르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 편지를 성경을 사도들이 기록한 거죠. 근데 이 사도가 자기 편지를 모른다는 내용과 비슷한 거예요. 성경을 이만희 씨가 쓴 책을 자기가 모른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자기가 썼는데 자기가 모른다는 거예요. 질문에 대답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보혜사로 믿냐 하고 그걸 본 사람은 다 나갔다는 거예요. 나갈 수밖에 없죠. 그러잖아요. 나갈 수밖에 없죠. 나도 거기에 있었으면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불행히도 다행이 아니라 불행히도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행히도 계속 다닌 거예요. 이 강주와 와가지고 이제 그 후속 처리를 합리화를 하잖아요. 신천지는 모순이 드러나면 반드시 합리화를 해요. 일이 터지면 반드시 합리화를 해요. 어떻게 합리화를 했냐? 이만희 총회장이 당황하는 모습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질문하니까 대답을 못하고 막 이렇게 당황하는 거예요. 어쩔 줄 모르면서 당황하는 거예요. 거기서 본 사람들은 저게 보혜사야? 왜 질문하는데 대답도 못하고 당황해? 자기가 쓴 책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한테 말하기를 그 영상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말했냐?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사전에 공지하지 않고 이거 물어본다고 얘기하지 않고 집회한다고 오라게 하고 물어봐 버렸다. 집회한다고 오라게 하고 물어봐 버렸다. 나쁜 놈들이다. 두 번째, 나이 드신 분한테 그렇게 질문할 수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도 이제 신천지 안에 있으면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못 해. 그러니까 맞아, 그렇지. 집회한다고 해가지고 질문하면 안 되지. 사전에 질문한다고 하고 질문해야지. 사전고지하고 그리고 나이 드신 분한테 예의 없이 함부로 물어보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신천지인들은 미안하지만 아무 생각이 없어. 거기 오면. 그러니까 성경은 두세 개 틀려도 진리죠. 아멘 걸잖아요. 그리고 파리가 물에 빨아도 건져도 먹으면 안 죽어요. 아멘 걸고요. 옥에 티가 있어도 티 바꾸면 되죠. 티가 뭐예요? 실상이에요. 바꾸면 되죠. 아멘 걸잖아요. 이렇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하는 그 강사의 말을 이해하려고만 노력한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안 맞으면 말이 바뀌면 의문점을 가지고 생각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일단 일단락 됐어요. 그런데 한 6개월에서 8개월 지난 뒤에 뭐가 나오냐면 계시록 진상 2가 나와요. 이제 계시록 진상 2를 가지고 이제 이 얘기를 해요. 계시록 진상 2에 이제 125페이지에 오늘날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날도 한 집화장만 나간 것이 아니라 통째로 나간 것이 기록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안에도 불안해 죽겠는데 그 말을 하니까 그럼 그렇지. 믿고 싶은 말을 해준 거예요. 불안한 마음에 신천지를 믿고 싶은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럼 그렇지. 선생님이 그럴 리가 없어. 선생님 미리 다 예언해놨지. 옛날에 센터에서 배웠던 오늘날에는 단지파가 없어. 완전한 지파야. 그래서 대전이 문화세 마띠아야. 이렇게 했던 것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뭐만 생각하냐면 지금 대구 신정용 씨가 지파 통째로 500여 명이 나갔다.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갖고 나가지도 못하고 거기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결단력이 없는 거예요. 또 확인해 보려고 하는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바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로봇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시록 진상 2 125페이지 몇째 줄에 이렇게 오늘날에도 야곱 때 단지파가 있었고 초림 때 유다가 있듯이 오늘날에도 이게 한 사람이 나간 것이 아니라 지파 통째로 나간다고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이제 안심이 되는 거예요.
너무 안심이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열심히 했어요. 나중에 내가 그때 당시 계시록 진상2가 제가 책이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그때 읽어봤으면 또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덮어놓고 믿어, 덮어놓고. 우리 기독교 신앙도 덮어놓고 하나님 말씀 믿으면 안 됩니다. 좀 확인하고 믿어야 돼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그때 내가 덮어놓고 믿어갖고 그때 못 나왔잖아요, 또. 그러니까 나중에 나와서 확인해 보니까 어떻게 됐냐. 이 통째로 나간다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그냥 한 사람 나간다고 이걸 얘기해 놓은 거예요. 제가 잠깐 읽어보면 이렇게 했어요. 계시록 진상 2 125페이지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12 아들 중 단이 없어지고 대신 므낫세를 그 자리에 세웠으며 신약 예수님 때도 가론 유다가 없어지고 대신 마띠아가 그 자리에 들어앉아 12에 속하여 그 직분을 행하였다. 오늘날도 그와 같이 12시 중 한 씨가 범죄로 없어지고 그 대신 한 사람이 그 자리를 얻어 그 직분을 행하게 된다. 자, 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있으면 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통째로 나간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렇게 말했던 강사나 또 그 당시 청년회장 임모 씨가 있어요. 이놈도 사기꾼인지 모르겠어요. 자기는 읽어봤을 텐데 한 사람을 어떻게 통째로 나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우리한테 사기를 쳤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한 사람입니까? 통째로입니까? 한 사람이죠? 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유다가 통째로 지파가 있나요? 유다가? 가론 유다가?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한 사람이 나가서 단지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파 통째로 나가야 단지파다. 이런 헛소리를 해가지고 내가 안심을 했다니까, 그 당시에. 지금 생각하면 내가 진짜 그 사기꾼 다시 만나면 왜 그랬어? 그렇게 물어보고 싶네요. 왜 그랬어? 지금도 그 사람은 신천지에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왔는데 그때 이제 나와서 왜 계시록 진상 2를 인용했느냐? 이만희 씨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나와서 검증을 해봤어요. 이만희 씨는 과거를 조작하는 사람이지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실상이라는 것이 과거거든요. 이미 지나간 과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틀렸다고 이렇게 모술을 지적하면 야 바꿔! 그러잖아요. 그래서 최동희 전 지파장도 이렇게 얘기하잖아. 옥에도 티가 있다. 그 티가 뭐냐? 실상이다. 실상? 틀리면 바꾸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행적을 바꾼다는 거예요. 이만희 씨는 그런 사람이에요. 과거 행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이만희 씨가 미래 일을 얘기했다? 그래서 제가 나와서 이제 이렇게 검증을 해본 거예요. 해보니까 이 계시록 진상 2는 언제 쓴 책이냐면 98년에 쓴 책이에요. 98년에 쓰면 98년이라는 시점이 언제냐? 98년이라는 시점은 언제냐면 홍종효 씨가 87년에 이탈 후에 홍종효 씨를 유다로 만들었어요. 홍종효 씨를 왜 어떻게 유다로 만드냐?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을 뭐라고 그랬냐면 아담과 하와, 모세와 아론, 그 다음에 예수님과 유다, 오늘날에는 사도 요한과 갈대 지팡이 이렇게 했어요. 내가 이것을 알고 홍종효 씨가 유다면 신정용 씨도 다니니까 유다잖아요. 그러면 신천지에는 단과 유다가 둘이냐? 이렇게 전단지를 뿌렸어요. 광주에다가 전단지를 뿌렸더니 광주에서는 예수님과 유다 이렇게 안 가르쳐요. 광주에서만. 왜 그러냐면 모든 교리가 어디서 내려와요? 이만희 입을 통해서 내려와야 되죠. 예.
근데 이것을 보고하자니 너무 큰 거예요. 단지파가 둘이다, 유다가 둘이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이게 파장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강주에서만 조용히 예수님과 유다를 얘기하네요. 계시록 11장 배울 때 예수님과 두중인 할 때 예수님과 유다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죠? 강주에서는 이렇게 안 가르쳐요. 근데 유튜브에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다른 지파에서 하니까. 이게 지금 홍정효 씨가 뭐라는 거예요? 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시록 진상2 87년에 홍정효 씨가 나가고 88년에 쓴 계시록 진상2는 누구를 타겟으로 지금 쓴 거예요? 홍정효 씨를 유다 곧 단지파로 만들기 위한 거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한 사람이 나간다. 유다가 나갔듯이 오늘날도 한 사람 나간다. 이걸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냥 97년 이 신정용 씨가 이렇게 전 교인들 이만희 씨가 대답 못 해가지고 보혜사인데 왜 대답을 못 해? 그거 가지고 그걸 본 사람이 당신은 보혜사가 아닌 것 같다. 자기가 쓴 것도 대답 못하니 보혜사가 아닌 것 같다 하고 나갔는데 이걸 갖다가 이 88년에 쓴 계시록 진상2를 갖다가 선생님이 미리서 예언해놨다. 오늘날도 한 사람이 나간 것이 아니라 통째로 나가야 돼. 단지파다. 이렇게 사기쳤던 거예요.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해. 그때 나올 것인데. 그때 확인해 보면 나올 것인데. 신천지 여러분도 꼭 확인해 보세요. 지금은 봐보세요. 최동희 전 지파장이 뭐라고 그러냐. 이게 합리화 그러잖아요. 선생님이 지금 보혜사라고 그렇게 해서 보혜사라고 대답도 못하니까 갔는데 이 최동희 지파장 한술 덜 떠가지고 야 너희는 날짜와 인물은 중요하지 않다. 너희는 맨날 며칠 몇 시 아냐. 누구 아냐. 그거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실상은 날짜와 인물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아니 실상 날짜가 언제 어떻게 됐어요? 누가 그랬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야 너는 뭐 고등학교 때 뭐 했는지 아냐? 너는 10살 때 뭐 했는지 아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너는 그거 다 기억하냐? 비교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비교 대상이. 왜 그러냐면 우리는 구원자라고 안 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성령이 직통계시 한다고 안 해요. 그러나 이만희 씨는 천사로부터 일문일답했다 하고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 함께하는 보혜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함께하는 보혜사가 아니라 자기가 보혜사라고 얘기해요. 보혜사. 그리고 자기가 쓴 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것을 합리화시켜주기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 보혜사라고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선생님도 20, 30년 일이라 기억도 못한다. 그냥 선생님에 대한 어떤 믿음만 있으면 그분이 뭐라 했든 자 아마겟돈을 첫 장막이라 했든 둘째 장막이라 했든 그것이 뭐가 중요하냐. 이긴 자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할 수 있다. 선생님의 그 하고자 하는 그 말씀 그 마음 그걸 우리가 알아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최동희 전 지파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신천지 현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는 이 성경을 안 믿어요. 언제 믿냐? 언제 사용하냐? 자기들이 성경 설교할 때 성경 사용해요. 그 다음에 전도할 때 성경 사용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물어보면 그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안 믿어요. 누구 말만 믿냐? 이만희 씨 말. 그 다음에 이만희 씨를 통해서 내려오는 상명하복. 그 다음에 신천지 합리화. 이것만 믿어요. 합리화. 모순을 지적하면 그에 대한 어떤 성경적인 답변을 해줘야 되잖아요. 객관적인 진실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 틀리면 바꾸면 되지. 또 계속 질문했다가는 잘려. 또 질문하면 나도 그걸 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센터 한 번 더 들으니까 이해가 되더라 하고 센터 한 번 더 들으라게. 그래도 센터 안 가고 계속 질문하면 면담이 들어와. 경계경 보고 내려오는 거예요. 사기꾼 소굴에서는 질문하면 그 사람은 불순분자예요. 그래서 경계경보가 내려 상담이 바로 면담이 잡혀요. 그래가지고 면담을 해요. 부서장 면담. 부서장 면담이 안 되면 섭외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 사람이 나갈 사람이냐 안 나갈 사람이냐 이런 거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소외를 시켜. 텔레그램, 뭐 위아원 이거 차단해.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한테 야, 감시해라. 무슨 말 나온 거야 주위에 보고해. 이렇게 고립을 시켜요. 이게 신천지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만희 씨는 절대 뭐 계시록의 실상을 보고 들은 구원자도 아니고 단지파 이게 오늘날에 이렇게 우리나라만 12개를 쪼갠 이것은 12지파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12지파 12제자가 12지역을 나눠 가지고 땅 분배했습니까? 예수님이 믿음으로 된 12제자이기 때문에 무슨 지파 나눌 수가 없어요. 나눌 수가 없는데 이만희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12지파로 이렇게 나눈가요? 나눌 수가 없어요. 왜 우리나라를 이렇게 쪼개갖고 믿나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지만 대구 지파 이 사건은 그냥 신천지가 가짜기 때문에 그 가짜인 것을 알고 신정용이 이만희 씨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내가 봐라 성경 대답 못하지 않느냐. 모세가 저 사람 믿어서는 구원을 못 받는다. 이만희 씨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그 다음에 모세 다음에 누구예요? 여호수아죠. 내가 바로 여호수아 같은 선지자다. 이제 나를 따라야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질문하니까 자기가 쓴 것도 대답 못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고 끝났다고 설포하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도 이만희 씨 사후를 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 교리를 초등에 시대별 구원자를 약속의 목자 구분해서 이렇게 넣어놨어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이긴 자, 예수 이긴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목자 구분해가지고 시대별 목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해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시대별 목자로 해놓은 것은 뭐 때문에 이만희 사후를 노리고 해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신천지 여러분 다시 한번 신천지가 맞는지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의문이 가면 확인하고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덮어놓고 믿다가는 저처럼 거기서 20년 동안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확인하고 유튜브도 확인하고 인터넷도 확인하고 탈퇴자한테 물어보고 더 궁금하면 상담소 와서 물어보고 상담소에서 감금하고 폭행한 건 아니에요. 무료로 다 알려줘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또 데우스TV 신천지문제연구소 그 유튜브에 쳐보면 거기에 실상이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시고 신천지를 탈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오늘 이 계시록 단지파의 실상 이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